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다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항상 믿음이 깊고 신앙이 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서 계속 없어지지 않는 불안함,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용기라는 단어로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는 것을 용기라고 하진 않습니다.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안 무서웠겠어요? 안 떨렸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안 두려웠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데리고 나왔는데 바다를 장애물 삼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데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것을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눈꽃만큼도 불안함이 없고 눈꽃만큼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지만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주님은 그것을 어여삐 보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남자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파요. 아파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아이가 고침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으면 아이가 나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해놓고 바로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믿음 좋지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도 다 했는데, 평생 내가 이렇게 믿고 달려왔는데 나 믿음 좋죠?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믿음 있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내 믿음은 교만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터 위에 놓고 있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의 터 위에 놓여져 있는 믿음인지, 교만의 터 위에 놓여져 있는 믿음인지, 사랑의 터 위에 놓여진 믿음인지, 미움의 터 위에 놓여진 믿음인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 근데 그 믿음이 놓여진 터가 어디냐 이거지. 우리 마음밭의 터전이 어떤 터전이냐 이거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 과연 우리의 그 믿음이 놓여져 있는 터전이 주님 앞에서조차 내 믿음 있음을 자랑하는 교만의 터전인지, 믿음이 있고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나올 때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겸손의 터전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는 건지,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믿으면 네 아이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은 이 남자의 이 고백을 보고 내가 주님 말씀을 믿지만 내 믿음이 약하니 내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진솔한 솔직한 이 고백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터전 위에 있어요? 내 믿음 정도면 괜찮지, 이런 터전입니까? 아니면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진실한 마음의 터전 위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위선이 없이 겸손하고 낮고 낮은 마음에 믿음을 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그곳 위에 믿음을 모두 놓아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네 아이가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와 복이, 네 뜻대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죠. 어떤 터전 위에 믿음이 놓여서 어떤 터전 위에서 무엇을 먹고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뭘 먹고 자라고 있냐. 잡초도 잘 자라죠. 어떤 터전 위에서 자라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어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어음. 현찰을 좋아하는데 약속어음 얘기하니까 표정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말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자손들을 그곳에서 축복하고 네 자손이 그곳에서 번성하리라 말씀을 딱 하셨어.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그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꼬챙이 하나 꽂을 땅도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 큰 거 주신다 놓고 언제 어떻게 준다는 말씀도 없이 꼬챙이 하나 꽂을 땅 하나 안 주시고, 당장 내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내 후손이 뭘 번창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 없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로 인해 출애굽하고 40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시간이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어음의 결제일은 그때부터 400년이 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이었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는데 16년이 걸렸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훈련도 시키시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이상 칩거도 시키시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불러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16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약속의 어음을 결제하시는 날은 16년 뒤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지 거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주님이 주시는 약속어음을 거부하고 현찰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 주님도 나에게 이것을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이 아닌 약속어음의 거래를 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러 왔어요. 현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달라고 그래요. 당연히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은 거래 끝. 현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 인상이 안 좋아서 못 팔겠어? 당신 믿음을 안 줘서 내가 물건 못 팔, 그러지 않아요. 현금 거래는 한 번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로 끝이에요. 그러나 약속어음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현찰 거래를 원치 않으세요. 거래를 원치 않으세요. 한 번 거래하고 땡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약속어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호 신뢰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현찰 거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현찰 거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아무것도 안 보세요. 믿음 있고 없고도 안 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왜? 기브 앤 테이크로 끝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현찰 거래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인성도 볼 필요가 없고 인격도 볼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신뢰를 줬는가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준 만큼만 물건을 주면 땡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거래예요.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거래로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끊임없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과 현찰거래 요청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구약 66권에 나온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세봤더니 32,500가지나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예. 근데 이 32,500가지 말씀이 현찰거래는 하나도 없고 다 약속어음이었다는 거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가는, 이걸 모르고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계속 현금 거래하듯이 주님과의 관계, 당장 내가 뭘 내드리면 뭘 주십시오, 이런 관계를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주님과 현찰 거래하듯이 거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400년이 걸리건 16년이 걸리건 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때가 올 때까지 믿고 나갔다는 거.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현금 거래가 아니라 약속어음입니다. 이 성경 모두가 약속어음 다발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 모두가 약속어음 다발이에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라는 거죠. 세상에서 발행되는 약속어음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회사에서 발행한 것이라 해도, 아무리 믿음이 가는 사람이 발행한 것이라 해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어음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이고 꽃이다, 아름답다, 싱싱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시든다. 이게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서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어음으로 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겠어요? 꽃처럼 아름다운 것, 풀처럼 싱싱한 것을 물려줘야겠습니까? 다 시들어요, 여러분. 다 시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어음의 말씀을 물려주면, 앞에 성경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400년 뒤에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는 16년이 걸렸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와 복이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 때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어음이 자녀의 때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들고 말라버리는 꽃이나 풀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거기에 다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말씀의 약속의 축복의 어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께서 영원히 결제해 주실 이 말씀의 약속어음이 있음을 저희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영원히 부유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음임을 안다면 한 가지만 유념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된다. 네. 서로 약속음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서로 믿음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현금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절대로 현금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약속 어음임을 알고 하나님의 결제해 줄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결제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하고 시들고 말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항상 늘 푸른 나무처럼 싱싱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현찰거리 하듯이 그들을 쓰지 않으셨고 그들을 복주지 않으셨습니다. 400년도 걸리고 16년도 걸리고 500년도 걸리고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심화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그때에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고 이 시대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과 현찰거래하듯이 주고받는 거래로 끝을 내는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호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께로도 가까이 나가는 동산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